안녕하세요. 성빙영성연구소 특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리게네스를 통해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영적으로 또 영적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오리게네스의 사상과 당시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막으로 떠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전통적으로 불렸지요. 안토니우스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안토니우스를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창시자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로 보기보다는 어렵고 새로운 그리스도교 수도원 운동의 형태를 개척한 한 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막으로 떠난 청년,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안토니우스입니다. 313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예배를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했죠. 드디어 수백 년간의 박해가 끝났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아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제가 선호하는 종교라는 이유로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 단지 출세를 위해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이겨낸 교회는 이제 두 부류로 뒤섞여 버립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개종은 했지만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251년 이집트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안토니우스.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안토니우스는 18세 혹은 20세 그 무렵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어린 여동생을 남겨둔 채 말이죠. 이때 청년 안토니우스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일까? 안토니우스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의 삶이 그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깊은 고민을 안고 교회에 들어섰죠. 마침 그때 낭독되고 있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안토니우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지요. 부모가 남겨준 약 37만 평의 기름진 땅, 그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8세 청년의 결단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눈 안토니우스는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수도 생활이 시작되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토니우스는 손수 노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는 빵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주목했어요. 봉독되는 말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암송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을 기억했습니다. 네 번째,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독특한 안토니우스의 삶의 일면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열심 있는 수도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수도자에게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비를 배웠고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와 영성을, 어떤 이에게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도처로 돌아와 각 사람의 특성 중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내면에 배우고 채우려고 노력했죠. 수도 생활은 아주 쉽게 교만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냉혹하게 반성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장점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안토니우스를 있게 한 수도 생활의 큰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말로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생애는 안토니우스가 악마의 정말 엄청난 공격 앞에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악마의 공격입니다. 악마는 안토니우스의 정신 속에 들어와 옛것에 대한 생각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큰 먼지 구름을 일으켰지요. 정신적인 먼지 구름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부, 쾌락, 안락함,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견실한 신앙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악마의 공격입니다. 악마는 밤에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와 안토니우스의 성욕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가 마음의 청결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지요. 안토니우스는 내적인 악마에 맞섰습니다. 매일 해가 진 후에 한 끼만 먹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종 금식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빵과 소금, 물만 먹고자 했습니다. 주로 맨 땅에서 잠을 잤고요. 일어나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수도 생활을 했던 안토니우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아타나시오 썼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그러한 그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토니우스의 영혼은 슬픔으로 억눌리지도 않았고 쾌락으로 해이해지지도 않았고 기쁨이나 낙담으로 쉽게 동요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자신을 포옹하는 것 때문에 우쭐해지지도 않았다. 그는 이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처럼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고 번성과 일치하는 것에 대한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토니우스가 이러한 사막에 혼자 운둔해서 그러한 여유로움과 마음의 청결, 거기서 얻는 행복과 기쁨과 평화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들을 기꺼이 마주했습니다. 박해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용기를 주었습니다. 중병을 앓는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교 철학자들, 이단자들과 논쟁하며 기독교의 진리와 정통성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명예만 존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침없이 외딴 곳, 자신의 수도처로 돌아와 변함없이 수도 생활에 정진했습니다. 이것이 안토니우스가 보여준 마음의 청결이었습니다. 356년 105세의 나이로 안토니우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3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썼습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박해가 종식되고 교회가 점점 권력과 부를 얻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길을 추구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안토니우스의 삶을 모방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가족을 떠나 마음의 청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더불어 파코미오스는 공동체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바실리오스는 동방수도원의 규칙을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규칙서를 만들어 생활했고,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베네딕투스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두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토니우스 생애가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 탐욕을 버리고 세상에 쾌락이 주는 위험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삶,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며 마음을 항상 맑게 하는 삶,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고 남의 장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일,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일, 남이 주는 칭찬에 쉽게 흔들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안토니우스는, 또 안토니우스 생애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떠난 한 청년의 결단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는가? 다음 시간에는 사막 영성 신학을 체계화했던 신학자 에바그리오스를 만나겠습니다. 성빈영성연구소와 함께 초대교회 영성 여행을 우리는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